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9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6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찾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참된 예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을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복된 산제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여러가지 힘든 일뿐만 아니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날 것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자들을 깨워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의 손길들 단 하나라도 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복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이제 셧다운이 시작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나오지도 못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8시 30분, 11시 예배로 해서 그전처럼 드리게 되고 우리 유스들은 저녁에 오후에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이 땅에 선포해야 될 그런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수 예배실에서 우리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장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춰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가정 예배에서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인사들도 참 많이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때 할렐루야라고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아마 기쁠 때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싶을 때, 그리고 또 감사가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할렐루야라는 이 의미는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정말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들, 이 단어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몇 번씩 하게 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그리고 146편부터 해서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46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시예요. 시편 146편에 대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편 146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시편 146편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다라고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시다라는 표제가 시편 146편에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최초로 번역된 70인 성경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찬송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는 그들 마음의 심령은 과연 어땠을까? 오늘 시편 146편을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편 146편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제 환경하고도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난 뒤에 한 3일 동안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때 걱정, 염려 이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얗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내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제 기도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기타를 짚고 찬송하기를 시작했지요. 그때 부른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 528장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계속해서 그 찬송을 불렀죠. 그러면서 차마 전도사 체면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말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이었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 찬송의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내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찬송가 528장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 대한 고백이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지 못했던 내 영혼의 절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찬송 528장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 바로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입니다. 여러분, 오늘 146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육체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찬송 드리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었구나 라고 느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이 찬송을 바라보고 또 시편 146편을 바라보니 이제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몸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마음껏 이 땅에서도 받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영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런 삶을 오늘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두려움과 세상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점점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시편 146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정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비록 제가 암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실까?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실까? 이것이 시편 146편 이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정말 힘든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망과 그런 긴급함과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접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과 밖과 내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뜻을 바로 알게 된 시편 기자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만 찬송 드리는 것, 이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깨달음으로부터 올려드리는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비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곧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밤에 모여서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언제이니까 라고 간구했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입술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굴곡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의지할 것이 과연 누가 있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었으며 어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었는가,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프린세스, 또 프린스,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 인생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은 아담 후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낼 수 있으며 어떤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유독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왜 콕 집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어떤 사람의 특성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가장 특징이 닮아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취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고민했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득했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생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야곱을 질타하거나 책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너희는 야곱처럼 너희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심 많고 경쟁심 많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야곱의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야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주시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름 속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는 우리 외로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야곱은 재미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는 큰데 여러분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인정하시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6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올 시편 146편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편 기자가 말할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그 진실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시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인정하십니까?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여러분 말이 보세요. 지으시며, 지으셨다가 아니라 지으시며, 또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만들어 놨구나, 야 이쁘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창조물들과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언 5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압박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여러분 이 표현을 본다라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압박당하는 기간이었잖아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올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여러분은 자연 해방되고 그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력 앞에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당하고 있으며 영의 양식을 조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줄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시며 영적으로 주려고 영적으로 줄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며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압박당한 자입니까? 올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압박당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갈 길을 갈 수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가 소경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굴한 자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요,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고개를 숙이지 못한 자들은 과연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억압된 생활이었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억압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구약에서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난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과 구별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이 세상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인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강건함이 80이라고 말씀했듯이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100세 이후의 모든 영원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적 주림을 아는 자를 원하는 것이죠. 영적인 주림에 있고 영적인 굶어감에 있고 영적인 소경의 길을 걸어가며 그를 위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그 이후로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라는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인생도 좋지만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제가 뭘 할게요? 아니, 이것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데려가도 좋고요, 여기서 두셔도 좋고요, 다만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6편 이 저자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었나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고요, 또 그리고 다리도 절단했고요, 그리고 또 폐도 3분의 1을 절단했고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외적인 현상 속에 이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실망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삶의 하나하나 한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그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이제 호소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요. 오늘날 시온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 감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재밌게 표현하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육체에 대한 일은 분명하게 세상의 일이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하고 가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앉아있을 때, 그 앉아있을 때,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가장 즐거운 상태, 어머니 품 안에 있을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찬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구원케 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끝까지 굳건하게 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했던 이 마음, 이 깨닫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과 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전해주고요, 또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는 참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가족 예배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일같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가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쁘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생업에서도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손길로 올려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더입 비전 예물, 드림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정성 다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차고 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46편의 기자의 마음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여 끝없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와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